오늘 함께 나눌 주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서는 4장 앞부분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도하한 이 계시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성전이라는 건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요단강 건넌 후에 정복해야 할 이 첫 번째 대상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요충지라고 합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서 여리고 성만 점령하면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먼저 굉장히 성벽이 두껍기 때문에 성벽 바깥에는 돌로 잔뜩 쌓아놓고 쉽게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성벽을 두껍게 그리고 두 겹으로 겹겹이 쌓아놓은 아주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성은 무너뜨리기 아주 쉽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을 첫 번째 관문으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민족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많은 민족들을 끌고 나올 때는 보통 리더가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 교육을 철저히 받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하고 정치적 교육, 문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왔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겸손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하나님 또 시킵니다. 그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큰 사명을 두셨지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널 때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영토 확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국가는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그때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그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은 없습니다. 그 백성들 노예 근성이 없고 이제 2세대로 새로운 세대로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1세대는 많은 기적을 보아왔지요. 그러나 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계속 모세를 힘들게 했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아왔지만 완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1세대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을 본 것은 기적은요. 그때는 굉장히 믿음이 클 것으로 여겨졌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적은 이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가고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 믿음을 그것만으로 안 된다. 기적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자꾸 점점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기적과 신비를 바라보면 일시적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그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쭉 함께 13장을 전체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한번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명령이기도 하고 또 경고이기도 하죠. 두 가지 경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죠.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들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영적 진보의 불변의 조건이죠.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 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야 된다. 절대로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 백성들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면서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을 그르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궤 뒤를 쫓으라 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땅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인데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곳이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개척해서 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뒤따라와라.
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궤가 가는 것과 이스라엘 군사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4절에 쭉 나오죠. 간격이 200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간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의미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또 떨어져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것은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언약궤와 가까이 가는 거룩함을 훼손한다. 예,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또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엔 간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2000규빗 떨어져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00 한 규빗이 이게 팔뚝만한 한 40c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이 거리로 오늘날 거리로 보면은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 900m는요. 유대인들이 성전 주변 900m 이 안에 이사 와서 살아라라고 거기가 그렇게 많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900m는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900m 거리에만 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도 멀리 가지 말고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라. 그래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5절에도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준비하라 5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건너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시키죠.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결은 몸과 그러니까 내 삶이 단정하고 경건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이 거룩한 전쟁의 기본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한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성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또 잘 순종하고 있고요. 7절에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고 백성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겠죠. 처음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많이 끝까지 두려움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항상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위상을 높이려고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여호수아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것도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또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다 믿어야겠습니다. 말로는 믿고 있는데 마음 가슴 한켠에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저 역시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부족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생활 가운데서도요. 7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지요. 저에게도 많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았을 때는 엄청난 큰 용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준비를 다 마치고 요단에 들어섭니다. 이제 요단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읽었죠. 13절에 여호와의 이 궤가, 언약궤를 말하죠.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 궤라는 말은 이 3장에서 벌써 10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전쟁 용어입니다. 적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물을 밟는다라는 것은 적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내 발바닥, 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13절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밟고 멈추면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서 물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으로 다 모여 있다, 쌓여 있다. 우리 홍해를 보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물이 바로 갈라졌는데 그 강 바닥이 그냥 갈라지면은 그냥 건너갈 수 있을까요? 척척하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수많은 대군과 그 말과 기병들과 이 음식들을 잔뜩 싣고 가는데 바닥이 촉촉하고 푹푹 빠지면 건너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길과 같이 똑같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양쪽으로 딱 이렇게 몰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으로 모아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단강도 그렇게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갔구나, 갈라지면 그렇게 건너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물이 갈라지면 그 바닥은 굉장히 찔뻑찔뻑하죠. 그곳을 건너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건기라고 하죠. 그럴 때는 30m, 넓이가 30m 정도 되고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50m 정도밖에. 그것도 좀 깊은 곳은 3m 정도. 그냥 건너가기 50m 정도는 우리가 발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냇물, 냇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15절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지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쳤습니다. 이때는 거의 우기 3, 4월이었습니다. 우기 때는 보리 추수할 때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비와 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쌓여있던 눈들이 다 녹아서 물이 엄청나게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도로 보면서 예루살렘은 조금 이렇게 지형이 높아요. 그리고 높은데 그 밑에 요단강은 조금 낮아요. 낮은데 또 깊이 쑥 많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골짜기에 흐르는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눈 녹은 물과 비와 같이 합쳐져서 엄청난 큰 호수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요단강은 엄청나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 되고 그 수심이 200m, 이 넓이가 한 30m의 넓이가 그때는 200에서 한 1000m 정도의 넓이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물이 그만큼 많이 쌓이고 수심이 3m, 4m 깊이 우리가 건너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심이 깊고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배로도 건너가기 어려울 정도 그렇게 요단 강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지금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실 때는 25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물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밀어서 그 25km 지점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언약궤가 들어서자마자 동시에 물이 탁 끊어집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딱 제사장들이 메고 밟자마자 물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풍경인지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서자마자 이거 끊어지는 것은 언약의 성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호와를 임재하는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지요.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 17절에 나오죠.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언약궤가 딱 될 때 마른 땅을 굳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하라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육지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이 물속의 땅이 육지 같은 땅으로 강 바닥이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이 땅이 마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푹푹 빠져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 홍해와 요단강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언약과 율법, 예식 이런 것들을 사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리고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고 갖추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반역했고 많이 반역했죠. 광야에서. 그리고 방황의 그런 세월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해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홍해의 기적, 우리 말이 많이 이야기하죠.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은 죄에 매여서 종살이했던 이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단강의 기적은 성도의 지상 생활에서 비유되는 이 광야 40년 방황 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성결의 힘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은총의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또한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경 어디 가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전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보면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몸으로 그냥 머리로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늘 뒤에 따라가며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